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이게 사도신경에 나오는 거죠, 그죠? 예? 그죠? 사도신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항목입니다.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순서는 이제 우리나라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뒤로 와 있지만 원래 순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그 다음에 우리 주, 이 순서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분인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 어떠하신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인격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독생자. 이런 표현 속에서 우리 주라는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자,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은 사도신경에서 이제 두 번째 항목.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다음에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가 바로 이제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까지 길게 이어지는 부분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어떤 일과 관련해서도 크게 두 개로 나눠져요.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내려오심, 낮아지심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낮아지심. 낮아지심은 존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이 땅에 오심으로 낮아지는 거죠. 그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내시고 장사 지냄바 되시고 그 다음 우리나라 말 버전에는 없지만 어디? 헬, 지옥에 들어가시고 이 부분까지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높아지심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부터 부활하셔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서 고난받으셔서 이제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지만 그렇지만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다가 그리고 이제 장차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관한.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낮아지심.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리에 있다가 낮아지신 것. 그 다음에 그 낮아지셨다가 다시 존귀한 자리에 다시 올라가신 것.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나오는 이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첫 번째 뭐예요? 그의 잉태하심,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부분을 오늘 이제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과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는가 하는 것을 이제 35번, 36번에서 보겠습니다. 35번은 그것이 무슨 의미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36번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 이것을 이제 36번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35번부터 봅시다. 35번 봅시다. 주보에서 35번. 자, 문은 제가 읽고 답은 여러분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친히 동정녀 마리아의 상과 피로부터 진정한 아님을 취하셨고 그리하여 또한 다윗의 참된 후손이 되시고 죄를 제외한 모든 것에 그의 형제들과 같이 계셨다는 뜻입니다. 아멘. 자, 읽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 35번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거죠. 그죠?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되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되시니라. 이 말씀 로고스죠. 근데 이 로고스 되시는 이 말씀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 되시는 주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에도 관여하셨어요. 그러니까 천지창조는 성부 하나님만의 일이 아니고 성자 예수님의 일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천지창조는 성령 하나님의 일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말이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그 처음에 만들어진 세상은 뭐예요? 완전히 물로 덮인 세상이었어요. 완전히 물로 덮인 세상.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고 있는데, 저녁 예배 때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물로 만들어진 세상. 그런데 그 물로 만들어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그 물 위로 이제 운행한다는 게 뭐예요? 독수리가 날아다니듯이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신 거죠. 여러분, 성자도 천지창조에 관여하시고 성령께서도 천지창조에 관여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세상에 오기 전부터, 사람이 되기 전부터 주님은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하나님으로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태어나십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세요. 사람으로 태어나십니다. 이것이 이제 그의 오신, 그가 하시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여기저기 나와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정확하게 잘 몰라요. 다만 암시는 되어 있어요. 암시는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그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어린 양 같은 이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온갖 치욕을 당하실 거라고 하는 말씀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가 인자, 구약성경에 보면 인자라는 말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께서 인자,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다는 얘기도 다니엘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그 메시아에 관한 항목이 들어있긴 들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이냐 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신다. 동정녀 처녀에게서 태어나신다는 말이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죠? 그 예언도 구약성경에 있어요. 여기저기 띄엄띄엄. 그러니까 한 곳에 다 모아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다 분산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산되어. 그래서 명확하지 않아요.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어요. 어떻게? 사람으로 오시되 어른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어린 아기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대제사장은 어른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른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 집에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을 것이라고 예고한 그 사람 역시 어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되시는 그분께서는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사람으로 나타나셨어요. 호랑이와 곰이 결혼해가지고 단군처럼 나타난 것도 아니고 네? 사람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뭐 박혁거세처럼 뭐 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사람, 그것도 사람인데 어른이 아니고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린 아기 태어나려면 당연히 엄마가 있어야 되겠죠. 엄마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엄마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빠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 혼자서 아기를 낳지 못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합해서 이제 아기를 낳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합해서 아기를 낳은 것이 아닙니다. 그죠? 아래에서 태어난 것도 아닌 거지만 남자와 여자가 합해서 태어나신 것도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십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예수님이 임신하게 되는 배경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 아주 시골 촌구석에 사는 아가씨였습니다. 남자 요셉과 결혼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자, 그 말을 들은 이 마리아 깜짝 놀랍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말도 깜짝 놀라고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도 깜짝 놀랍니다. 바로 그때 천사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주께서 다윗의 왕권을 그에게 주실 것인데 다윗의 집에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그는 무궁하신 나라를 만들게 될 것이다. 영원한 나라를 만들게 될 것이다. 그 예고를 합니다. 실로 엄청난 메시지를 들은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낳은 아들이 왕이 되고 또 내가 낳은 아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그는 깜짝 놀랍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놀란 사실은 내가 처녀인데 아직 남자와 잠자리를 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왕을 한다는 말인가. 혹시 내가 요셉하고 결혼해서 잠자리를 하게 되면 요셉의 아기를 낳을 텐데 그 요셉의 아기가 왕이 됐다는 말인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도 유다지파고 그 다음에 마리아도 유다지파입니다. 유다지파이면서 동시에 뭡니까? 동시에 다윗의 혈통입니다. 이 요셉도 다윗의 혈통이고 그 다음에 이 마리아도 다윗의 혈통이죠. 먼 친척입니다. 둘이는 먼 친척입니다. 그러니 혹시 요셉과 마리아가 자식을 낳으면 우리가 왕족이니까 그래서 혹시 이게 우리가 낳은 아들이 왕이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바로 그때 천사가 또 얘기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 받을 것이다. 결국 성령이 임하셔서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결국 네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바로 그 얘기를 이제 듣게 된 것이죠. 결국 남자 없이 요셉 없이 아들을 낳을 거라는 얘기죠. 바로 그 말을 듣고 마리아는 순응을 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신이 됐습니다. 임신하고 배가 점점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요셉 의문을 던집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직 잠자리도 안 했는데 혹시 아기를 가졌네? 배가 점점 불러오네? 혹시 누구의 아기를 가졌나? 의심하면서 온갖 고민에 시달리고 있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네 아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임신한 것이다. 응? 그가 딴 남자하고 잔 것도 아니고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그러니 그 아기를 데려오는 걸 겁내지 마라. 그리고 그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 중에서 구원할 자가 되실 뿐이다. 그러니 데려오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천사의 또 고지를 듣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 의심할 것 없이 어때요? 자기 아내 마리아를 데려와서 합방을 합니다. 같이 합방을 했지만 같이 잠자리를 하지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아들이 태어나고 바로 그 아들이 예수가 됩니다. 결국 이 아들 예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예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인 거지요. 그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리아와 요셉이 속도 위반을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는 마리아와 요셉이 아니고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성령과 그리고 마리아와 같이 해서 낳은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마리아에게 들어가서 그 마리아의 능력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서 보게 되는 그런 예수님에 관한 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리문답은 이것을 좀 더 교리적으로 이야기체가 아니라 좀 더 교리적인 문체로 우리에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독생자라는 말은 아들의 포커스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아들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라고.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은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오. 또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이신데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성은 그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도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도
계속해서 신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도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태어나서도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한 거예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또한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이신데,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이 바로 그런 거예요. 태어나기 전에도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태어나고 나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렇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친히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진정한 인성이라는 게 사람됨입니다. 인성을 취하셨고 사람이 되셨고, 다른 말로 사람이 되셨고죠. 영원한 하나님이 자기 신성을 버리지 않은 채, 그 신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채 동시에 인성을 취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신 것이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성을 취하셨고 그리하여 또한 다윗의 참된 후손이 되시고 죄를 제외한 모든 것에 그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내용입니다. 이걸 잘라서 몇 개로 나눠서 읽어봅시다. 그 첫 번째, 그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그가 사람이 되셨습니다. 제2의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독생자이신데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가진 채,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가진 채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본질을 두고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본질은 신성은 하늘나라에 두고 나는 사람으로 순수합니다. 나는 여기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나는 신은 아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 사람이다. 이렇게 오신 게 아니고, 오실 때 신성을 같이 가지고 오셨어요. 그 신성을 태어나서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본질을 버리고 사람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본질을 가진 채 이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됐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몸과 영혼을 가졌습니다. 어린아기부터 시작해서 유년기, 그 다음에 아동기, 그 다음에 청년기를 거치는 동안 계속해서 그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진 그런 사람으로서 자라나십니다. 그는 사람처럼 배가 고프셨고 갈증을 느끼셨고, 그 다음에 피곤함을 느끼셔서 주무시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걸으셨고, 그 다음에 음식을 잡수셨고, 그 다음에 울기도 하셨고 기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는 우리하고 사람과 똑같은 33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육신적으로 그는 다윗의 씨였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마리아도 다윗의 혈통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혈통입니다. 친모인 마리아도 다윗의 혈통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키운 양아버지 요셉도 다윗의 혈통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는 다윗의 후손, 왕족 가문 출신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요셉의 후손은 아니지만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는 요셉의 후손인 거죠. 그는 다윗의 씨였습니다. 참된 다윗의 후손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의 씨를 이어받아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죄를 제외한 모든 것에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형제들은 우리를 지칭하는 걸 수도 있고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를 지칭하는 걸 수도 있고요. 혹은 뭐예요? 예수님의 형제들. 어머니는 같은데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예수님과 예수님의 동생들을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로 이 형제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죄를 제외한 모든 것에,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뭐만 달라요? 죄가 없다는 거죠.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으로 자라십니다. 그런데 뭐예요? 사람과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죄만 없다는 거예요. 100% 사람이에요. 99% 사람이 아닙니다. 100% 사람이에요. 100% 사람의 본질을 가집니다. 그런데 죄만 없다는 거죠. 아니 목사님, 죄가 없으면 99%야죠. 왜 100%입니까? 100%면 죄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시겠습니다만은, 제가 말할 때 100%라고 하는 것은 죄를 제외한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잘 마시고,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성장하고 먹고 마시고 피곤하고 울고 늙고 이런 과정입니다. 이것이 모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는 100% 인간입니다. 동시에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 100% 하나님이십니다. 50% 하나님, 50% 인간이 아니고 100% 인간, 100% 하나님, 양쪽 다 100%를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신인성이라고 합니다. 신인성.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면에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다릅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과는 다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분이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니 그냥 사람처럼 나타나지, 사람은 하지 말고 사람처럼 나타나지. 여러분, 그 역사에 예수님을 일컬어서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까? 그냥 사람처럼 변장을 해서 나타난 것 뿐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가지셨지만 그는 사람의 육신을 갖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은 가졌지만 그러나 인성은 갖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도 있었어요. 그걸 일컬어서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가현설. 가현설이 뭐예요? 가현, 가짜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사람이 되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영원까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사람처럼 나타난 것이요. 마치 천년 묵은 여우같이, 천년 묵은 여우같이 사람은 아니고 사람처럼 나타난 겁니다. 진짜 사람은 아닙니다. 천년 묵은 여우가 사람처럼 변장해서 온 것뿐이지요. 이런 것처럼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린 아기로 오실 필요가 없을 겁니다. 성인으로 나타나면 될 것입니다. 굳이 마리아에게 태어나는 수고를 하실 필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람으로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100%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이단이라고 요한 2서 1장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 이게 이단이다. 그런 여러분,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같이 하셨죠. 그는 동정녀 마리아의 살로부터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는 다윗의 참된 후손이 되셨고, 그리고 죄를 제외한 모든 것에 우리들과 같이 가셨습니다. 이 기적이죠, 기적. 엄청난 기적입니다. 신성을 가지시면서도 동시에 인성을 같이 가지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사람으로 태어나셨는데 죄가 없어요. 이게 참 어려워요. 아니,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있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그럼 예수님도 죄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 죄 있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으면 예수님도 마리아로부터 죄를 물려받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는 마리아까지 죄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죄 있는 마리아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마리아도 죄가 없다. 마리아도 죄가 없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니까 그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그 역사에서 받아들인 우리의 교리는 마리아는 죄가 없는 인간이 아닙니다. 완전한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죄인인 마리아입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 있는 마리아를, 그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납니다. 우리가 믿는 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있는 마리아에서 태어났는데 죄를 하나도 물려받지 않고 태어날 수 있단 말이냐? 머리카락도 물려받고 별것 다 물려받을 텐데 어떻게 죄를 물려받지 않을 수 있겠냐? 라고 질문할 텐데, 이 질문에 대해서
참으로 놀라운 기적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을 때, 그리고 마리아의 몸에 역사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잉태되어서 출산하는 그 순간까지 원죄의 외용을 원죄의 오염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에 오염된 본성을 받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이 원죄의 오염을 막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죄가 없으십니다.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받으신 자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다 겪으신 분이지만 그는 죄가 없으시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그가 믿는 바입니다. 한결같이 우리가 당한 모든 것을 다 당하셨지만 그러나 죄가 없으시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셨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갖는 믿음, 그것은 기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35번에서 본 것입니다. 이제 36번을 보겠습니다. 36번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문은 제가 읽고 여러분이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으로 내가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지니고 있는 나의 죄를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대대하심과 완전한 거룩하심으로 가려 주시는 유익을 얻습니다. 자, 예수님과 달리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채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죄 중에 잉태되었나이다. 그죠? 내가 죄 중에 잉태되었나이다.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나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죄 있는 마리아에서 태어나셨지만 죄가 없으십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이유를 가져다 줍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채로, 그리고 100% 인성을 가지고, 그리고 죄가 없는 채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십니다. 죄인은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죄인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속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죄가 없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무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무죄하심과 완전한 거룩하심으로, 그의 무죄하심과 완전한 거룩하심으로 뭐예요? 나의 죄를, 나의 모든 죄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다 어때요? 가려주시는, 덮어주시는, 다 덮어주시는 그런 유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주님은 죄가 없어요. 주님은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의 죄 없으신 무흠과 완전한 거룩하심으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다 덮으시고 의롭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를 다 구원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겁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덮었다고 해서 우리가 죄 짓지 않는
무죄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무음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덮었습니다. 죄가 없어진 게 아니고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는데 주님께서 나의 죄를 덮으신 겁니다. 덮으셨으니 뭐가 남겠어요? 흔적은 남겠죠. 마치 못을 박았다가, 나무에 못을 박았다가 못을 빼면 뭐가 남아요? 못자국이 남는 것처럼, 흔적이 남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그의 피로 다 덮으셨지만 역시 여전히 뭐예요? 죄의 흔적은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흔적을 지닌 채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존재를 남긴 채 그대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큰 위로입니다. 주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주님의 피로 다 덮으신 것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우리의 제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출생의 경험과 그리고 태어남의 경험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경험 그리고 고난받으심까지 다 겪으시면서 아까 말했잖아요. 낮아지심이라고. 죽으심까지가 낮아지심.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으로 내려가셨고 그 무덤 아래서 또 지옥까지 경험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그의 낮아지심이죠. 그의 낮아지심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음으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주님의 부활에 같이 참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같이 참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같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요 기쁨이요 즐거움.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유익이 내게 유익이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은혜가 되려면 여러분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자기 죄가 나는 죄 없어요. 나는 필요 없어요. 그딴 거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답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죄가 보여요. 내가 내 죄가 보여요. 내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맞아요. 내가 내 죄를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봅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바리새인으로 훈련받았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율법의 규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훈련받았습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라고 빌립보서에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의 의를 가지고 볼 때는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흠이 없는 사람이다. 난 율법의 규정을 다 준수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죄를 보지 못했어요. 자기의 부족함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그는 자기의 죄를 보기 시작했어요. 자기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뭐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것입니다. 자기는 율법의 규정을 잘 지켰어요. 하나하나 착착착착 잘 지켰어요. 사실 예수를 믿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한 것도 율법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다 싸버렸다 척결해서 없애버려야 돼요. 이게 바울의 신념이에요. 신념.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 규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기 위해서 믿는 자들을 핍박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가 자기를 자신을 바라본 것은 뭐냐면 내가 교회를 핍박했다. 성도들을 박해했다. 내가 그리스도를 대적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구나. 나는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결국
대적하고 있었구나. 왜냐?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그를 구원자의 사역 메시아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당연히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마땅한데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네, 내가 죄인이네, 그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할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성도들을 핍박했다. 그러니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바울이 한 말입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몰랐다. 이것이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를 불러서 사도 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구나 생각했어. 그래서 감사했어요. 자격 없는 나를 부르신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구나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은혜가 더한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했죠. 그렇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그것 때문에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거기에만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거기에만 함몰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얼마나 좌절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의 때문에 의롭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 가운데만 빠져서 나는 죄인이다, 나는 부족해, 연약해 하시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요즘 현대인들은 자신만만한 사람이 많을까요? 주눅든 사람이 많을까요? 주눅든 사람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하면서 자신이 부족한 걸 발견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가난해. 나는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것이 없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돈도 많이 못 벌어. 나는 다른 사람보다 직업도 좋은지 지금 못 얻었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부족해. 요즘같이 취업도 잘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다 보십니다.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너희는 내 자녀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부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께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참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